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는 본문 47절의 말씀 중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중에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뒤에 분하고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가정의 빛입니다. 인사할 때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썩었다, 부패한다, 또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여러 요소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나라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하기 전에, 요구하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해야 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나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맞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는 믿음을 자꾸 얘기합니다. 예,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을 벌써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리 굴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되는 거죠. 되는 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되는 데는 또 책임이 따라오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버지에게 이것을 해주세요라고 말하기보다는 말하기 이전에 내가 자녀로서 사는 삶의 모습이 아버지에게 마음이 합당하면 아버지는 달라고 하지 않아도 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자녀가 됐다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나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이 하나님 부르셔서 끝나는 그날,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믿는 사람도 여전히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계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복된 것이라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어요. 복된 것. 그러니까 죽는 것도 뭐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천국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죽음이 복이 아니라 저주죠, 저주. 왜? 성경은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그들의 영혼이 가는 것은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걸 어디 세상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학교를 다닐 때 교과서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는 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야만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난 후에 이것이 정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어졌지 세상 어디에도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 안에 들어왔다면 마치 대한민국 사람이 나라에 대한 요구를 하기 전에 의무를 먼저 해야 되듯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무는 법을 따져서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쭉 합축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사랑을 줄 때 사랑을 받아들여라. 계산하지 말고. 사랑한다는데 무슨 계산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사랑할 때만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 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좀 해달라. 우리 축복이가 지금 몇 살이죠? 몰라요? 3살이에요? 제가 2층에 이렇게 계단에서 올라올 때 우리 집사님이 있다가 애들 식탁에 앉혀놓고 있다가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인사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손을 뻗어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를 하는데 나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보면 이 손가락이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그거 욕하는 거잖아요. 욕하는 거.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뭐라고 하는데 나는 못 알아듣으니까 이놈의 새끼. 응? 목사님 향해서 손가락 이러니까 난 욕하는 줄 알았다고. 그때 목사님 그게 아니고 요새는 인사를 어떻게 해? 욕의 사랑이라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크게 사랑 표현했죠. 이렇게 크게 사랑 표현. 요즘에 애들조차도 3살인데 나한테 목사님 온다고 인사하니까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내가 뭘 알겠어 그거를.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도 잘 가르쳐주면 좋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의 표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심인 것처럼 그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표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마치 오해를 했잖아요. 근데 설명을 해주니까 걔가 나를 지금 사랑한다고 인사하는 거구나. 손 모양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하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욕할 때 뭔지 알죠? 손이 어떻게 가는지. 방향도 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밑으로 가면 욕이고 위로 가면 사랑인데 표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3장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스데반의 박해, 스데반이 7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평신도 집사님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전도하자고 하는데 나가서 돌로 맞아 죽는다면 여러분 누구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자기가 죽을 생각도 못했지요. 그러나 성령은 내 속에서 불타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초대교회는 지금 박해와 핍박이 뭐냐면 죽을 각오를 하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법적인 질서도 없습니다. 공회상에서 어떤 절차도 없습니다. 화가 나니까 사람들은 끌어다가 그를 돌로 그냥 쳐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대교회적 그런 생각과 그런 방법을 찾아가려고 한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는 지금의 시대에는 도대체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 깊숙이 물질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깊숙이 세상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신본주의라고 하는,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하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것은 참 거북할 정도로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들으면서 유한 삼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신앙인이라고 하는 점검의 표시일지는 몰라도 내가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여러분 스스로도 보세요. 찾아볼 수 있는가. 나는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에게 무거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단 한 번의 일주일에 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작정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처럼 나도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가정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사람을 만나도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걸 보면 다 뭐예요? 돈으로 보이건 돈. 영혼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세상의 모든 흘러가는 방향이 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데 흩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1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그룹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들 중에 여전히 또 하나님의 성령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터치라 그럴까요? 어떤 감동이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이것은 절대로 세상이 주는 마음이 아니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주는 마음이구나라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누구를 말했느냐?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늘 말했지요. 설교를 하면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 전체가 다 은혜 받고 전체가 하나님에 헌신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이 딱 은혜가 되다가도 어떤 때는 귀도 다치고 마음도 다쳐서 도대체 1시간 내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할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탓하진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믿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실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실지 몰라요. 대신에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따라합시다. 내 말씀이다. 한 번 더.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또 한 번 더. 저 말씀이 내 말씀이다.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런 사모하는 마음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이 복음이 이제 헬라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니까 주님의 예수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 예수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이방인으로 향한 첫 걸음이 막 띄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평신도 중에서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12장에서부터는 야고보 사도까지 목배임을 당하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돌에 맞아 죽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끌어다가 목배임을 당해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끌어다가 돌멩이 쳐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가가지고 사람들 본보기 앞에서 칼로 목 베어 죽인다고 한다면 몇 사람이 교회에 남아남겠어요? 지금의 시대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보장된다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순교를 당한다는 초대교회 사건이 지금 한국 교회에 벌어진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티겠냐 이 말이에요. 머지않아 이런 사건이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총기를 소유하지 않게끔 돼 있으니까 다행이지.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진장 다혈질이잖아요. 총기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 가끔씩 신문 뉴스에 보니까 신고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엽총이죠, 엽총. 그거는 사람을 쏘는 총이 아니에요. 아시죠? 동물들을 위해서 쏘는 총인데 화가 나니까 엽총 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쏜 사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런 총기 소유가 자유가 된다면요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잠재우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 다혈질, 하나님 외국을 가다 보니까 외국에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많지도 않은데 세계 곳곳에 가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가서 24시간을 말을 해. 24시간. 24시간 일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 부지런하고 열심하고 어떻게 보면 독종같이. 독종이 나쁜 의미로는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걸 잘 견뎌내는지. 12장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헤롯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사도까지 잡아서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교회 수장이잖아요.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감옥에서 풀어내 주셔요. 이건 기적이죠. 여러분, 환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고 염려당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지키기 위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환란이고 핍박이고, 아니 지금 말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이라면 저는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걱정이 아니고 자녀 걱정이고 돈 걱정이고 앞날의 걱정이고 이런 것이라면 욕심 버리세요. 욕심 버려야 돼요.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봤어요? 안 되더라고. 기도하면서 최소한의 부모의 도리만 하면 됩니다. 그걸 그냥 자식을 우상단지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게 벌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시대는 자식을 조금씩밖에 안 나니까, 어떤 데 하나밖에 안 나고 어떤 데 둘밖에 안 되니까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은 돈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시대가 되니까 돈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돈인 거야. 교회도 보면 믿음은 사라지고 돈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돈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할 때면 사람을 보쳐주세요. 돈도 보내주세요. 때가 되면 모든 역사가 일어나, 이것이 누가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힐 정도로 초대교회는 급박한 상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헤롯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흥황하여 더하여 가게 됩니다. 핍박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근데 지금은 희한하잖아요. 지금 말하는 거 말했잖아요. 박해와 환란이 아니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점 흥황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이런 박해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13장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마지막인데 13장에 드디어 안디옥의 교회의 선지자들을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일어났든지 사람들은 그들이 모인 것을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안디옥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 하든지 어딜 가든지 나나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야, 참 저 사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이 인정을 받습니까? 식당 가든지 시장 가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을 가든지 여기저기서 집사님 얘기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니까 목사니까 어떻게 귀가 쫑긋하게,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집사님 서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늘 말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참 좋아요. 나중에는 이야기까지 떨어졌나 봐. 그다음에 교회 얘기 나오고 목사 얘기 나오고 또 다른 성도들 얘기 나오면서 차마 귀에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까지 들을 때 그냥 박차고 그냥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모임에 대해서 335 모이든지 어떤 단체에 모이든지 그거 모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한 적이 없어. 왜? 교회의 사명은 교제, 친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교가 어떤 자리든 어떤 모임이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찔리나 보죠? 그런 말을 하니까 아멘들도 안 나와. 예? 흉 보는 사람은 그 흉이 나에게 다 돌아옵니다. 왜? 말은 씨앗이니까. 말은 부메랑과 같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미워하는 말을 해놓고 자기는 사랑받는 것 같아요? 천만에. 사랑받으려면 사랑하는 말을 해야지. 내가 미워하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 사랑받으려고 하는가? 안 되는. 여러분이 칭찬받거나 격려받거나 위로받고 싶으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동일하게 여러분이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때,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네가 그런 일을 한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갚아주세요. 내가 혹시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혹시 먼 전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나에게 지금 돌아오지 않나 여러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오늘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디옥에서 두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따로 세우라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등장한 이름이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따로 세우게 합니다. 그들을 안수하여 보내는데 드디어 사도 바울이 처음 전도 여행을 떤 제1차 전도 여행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의 마지막은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고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또 때로는 실리기아 구브로까지 이르러서 계속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경의 오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42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42절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 말의 내용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내용,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뭘 주느냐? 36절에 죄 사함을 준다. 할렐루야. 39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예수를 통한 복음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또 듣기를 원했어요. 그때 모임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해서 하는 말이 뭐냐? 43절에는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그 뒤에 읽어요. 시작.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권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월요일부터 또다시 이제는 토요일날 거의 일하는 데도 있지만 안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오. 옆에 분과 뒤에 분하고 축복해 주세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읍시다.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의 축복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우리는 말하죠. 사업하니까 돈 잘 버세요. 예, 그것도 축복이지만 우리의 축복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세요. 사람을 만나도 누구를 어떤 일을 해도 모든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으세요.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또다시 본문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집에 갔겠죠. 그 당시로 말하면 직장 생활했겠죠. 그럼 안식일은 다시 일주일에 모이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 사람들 만날 때 항상 일주일 내내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하니까 떠올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가장 큰 사건은 뭐냐?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건이, 그것을 계속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보니까 거의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눈 거예요. 좋은 은혜의 얘기를 나누니까 듣던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그 말씀 뭐예요? 듣고 싶다 이 말인 거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엉뚱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나도 듣고 싶다.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나도 듣고 싶다. 의롭게 된 이야기를 나도 듣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나올 정도로 그들은 평상시에 이 얘기를 아마 했었으니까 여기는 거의 다 모였을 때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그래 이제 한번 가보자라고 한 전도의 이야기도 당연히 했겠죠. 기도해서 거의 다 알아서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일반 사회 속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뭐냐면 뭐가 그렇게 좋길래 나도 한번 그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툭 건들면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읽혀지니까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자고. 여러분은 이 모습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예, 부흥은 부흥인데 부흥 뒤에는 이렇게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부딪힌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담대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전하는 데는 모든 건 다 순종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정도가 되겠습니까? 부흥을 했을 때 폭발적인 부흥을 계속했겠죠. 근데 아니죠. 한 번씩 꺾여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들 때문에. 그때 꺾이는 것으로 그냥 간다면 그것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46절에 말합니다.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영생 얻기를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받아들일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내 가족이죠. 근데 내 가족이 받아들이지 않아. 여러분,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내 가족을 향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응을 해보자면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먼저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방의 빛은 다른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하심 때문에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제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불렀을 때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게.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너를 통해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똑같아요. 나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이유는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 말한 이방의 빛은 나와 여러분이 다 해당이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들 자신이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본다면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이제는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되었고, 또 죽음의 문제가 떠나고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었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예수의 복음 안에 모든 복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가족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구원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거의 온 시민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부가 다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다 왔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그 시간에 다 믿게 되었다는 거죠. 참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는 편이었죠. 왔다 가는 편이었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착을 이루기까지는 우리 교회의 준비도 필요하겠고 성도들의 자세도 필요하겠고 여러 가지 많은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으니 2016년 7월 셋째 주를 맞는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내 가족 중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나를 통해서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에 온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행성이 있어요. 진행성. 계속 앞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49절에 보니까 같이 또 읽어요.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멈추지 않았어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3장에 들어서는 여러분 지금 말한 것처럼 12장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해요. 사도까지 순교를 당해요.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히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퍼질 때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가 지금 감옥에 갇혔고 사도들이 지금 칼에 목베임을 당하는데 성도들이 위축을 당하거나, 야, 예수 믿으면 우리도 죽을 수 있구나, 겁내서 허지를 말아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들은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모여서 더 강력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데는 살아나는 거예요. 위축이 되거나 도망가거나 피해갈 사람들은 그때 당장은 살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데 가서 죽는 문제 만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게 되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계속 있었지만 강력하게 대응하는 사도 바울과 또 오늘 바나바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여러분 사건이 또 문제가, 환경이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여러분들은 위축이 돼서는 안 돼요. 좌절이 돼서는 안 돼요. 낙담해서도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생길 때일수록 예수님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내 주변에서 만나게 하세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몇 천만 원, 몇십억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더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더 값진 것임을 기억하셔요. 그래서 전도는 사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의 사명이 내 속에 불탈 때는 뭡니까? 한 영혼을 얻어진 기쁨을 얻은 사람은 천하를 얻은 기쁨을 알기 때문에 쉬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헌신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서 봉사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에 너무나 감사해서 내 모든 것을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나나 여러분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불러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의 욕심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숨을 걸고 초대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해서 주의 말씀이 진행되는 데 쓰임받은 도구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여전히 세계를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또 이 지역을 향해서, 내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서 여러분을 통해 주의 말씀이 확산이 되고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흥과 성장 뒤에는 또다시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는 사건이죠.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쓰는 물질적인 것을 차단시켜버립니다. 또 신의 유력자들 하면은 힘이 있고 있는 권세자들을 동원해서 선동을 시켜서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합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일들을 벌리게 됩니다. 두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습니다. 이고니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이 멈췄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다가 안 되니까 나는 안 돼! 아니,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천만에 가다 보면 막힐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예배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화를 내거나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깨끗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 방향도 자기들이 가는 게 아니죠. 그 지역의 사명이 끝났을 때 또 다른 방향을 여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박해받은 사람이 기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대답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다. 성경에 보니까 박해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기뻐했지 않냐? 모든 상황이 악한 상황으로 돌아간 순간에도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든 환경과 아무리 힘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빛이 오늘 제목인데 어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자그마한 빛 하나에는 꼼짝 못하잖아요. 기쁨도 바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작은 기쁨 하나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고 그들은 떠나가면서도 제자들의 마음은 뭐가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지금 이 도시에 영생주기로 작정된다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다 믿게 하셨고,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차단이 됩니다. 권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또 다른 길을 향해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구나, 가야지, 기쁘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말들을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꾸 돈 얘기만 하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만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차이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만 봅니다. 그리고 내 사명의 길을 다시 찾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의 어려웠던 것들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나는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담대하게 나를 통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